우리 사랑하는 리더들과 코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그냥 막 다 뭐 더 주고 싶은데 아무튼 다 받으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니, 박수는 필요 없는데 좀 반가운 척이라도 좀 해주시면 좋은데. 몇 가지 이야기를 좀 하고 오늘 이렇게 이제 컵밥을 먹으면서 저는 되게 맛있더라고요. 네, 맛있게 먹었는데 제 아내가 그냥 갑자기 이렇게 지나가는 얘기로 이런 말을 던졌어요. 이제 10월에 우리 리더들, 코치들 같이 이제 야외로 나가는데 사실 이번에 야외로 나가는 거는 저의 이제 반성으로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거죠. 우리 예전 리더들은 우리 예전에 광림스톤에 가서 야외 극장에서 막 위로회 삼아 공연도 하고 막 산책하고 이랬던 것들 기억하시는 세대들이 있죠. 근데 제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이제 그런 시간들을 못 갔다 보니까 이번에는 좀 위로회라고 하는 이름도 좋지만 우리들의 이제 친밀한 관계, 최승호 나무에서 만남이 쌓이면 영성이 된다. 잘 표현을 해주셔서 그런 시간들을 가지려고 하는데 제 아내가 그냥 갑자기 뜬금없이 제주도 가고 싶어하는 사람도 많을 텐데 새벽 일찍 비행기 타고 가서 저녁 늦게 밥 3끼 먹고 오면 어떻겠냐 그랬더니 이제 잘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그 정삼위 목사님이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 애들도 있고 그 또 이제 집에 일찍 들어와야 되고 뭐 이러는데 그랬더니 또 제 아내가 가고 싶으면 맡길 때도 다 생깁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지금 10월에는 이제 사실 일정상이 조금 늦었는데 제가 이제 교구 목사님들을 통해서 이거는 우리가 야외로 나가는 가장 큰 목적은 이렇게 위로에도 있지만 우리들이 이제 함께하는 그런 공동체의 개념이 있어서 많이 못 가면 그게 별로 의미가 없고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비전랜드 가는 요번에 비전 빌리지 가는데 그런 게 가능하다면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는 리더들과 함께 저는 제 마음은 진짜 1박 2일이라도 갈 수 있다 그러면 교회가 아침에 일찍 가서 저녁 때 같이 오는 것. 그러니까 목적은 우리들이 가서 함께 나누고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이 친밀한 이런 관계들을 맺는 데 있어요. 그래서 이건 나중에 나무 공동체를 통해서 이번에는 이미 정해진 거니까 그렇지만 내년 봄이라도 만약에 우리 리더들과 코치들에게 가능하다고 하면 준비해서 갈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그게 불가능하다고 하면 나중에 천국에서 만나고 그래서 그거는 이제 목사님들하고 우리 코치 리더들이 같이 한번 잘 의논을 해주시면 내년 뭐 전반기든 후반기든 그런 일들이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간단하게 이제 강의를 할 텐데 오늘 강의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모르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미 설교를 통해서 그동안 저와의 많은 만남들을 통해서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이야기인데 굳은 살이 이렇게 자주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그 못이 박혔는데 또 떨어져 나가서 또 몰라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리는 거예요. 오늘 정리를 해드리는데 정리를 해드리는 목적은 뭘까요? 리더들이 잘 가르치고 나눌 수 있도록 제가 이제 정리를 해드리는 거예요. 제가 올해 들어서 계속 여러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교회가 앞으로 가야 되는 이런 방향에 대해서 우리 리더들과 코치들과 우리 교인들이 마음이 다 똑같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들이 교회가 어디로 가는지는 알고 있어야 정말 서로 다른 사람들이 같이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 후반기 때는 우리 동산 목사님들이 여러분들과 어떤 방법으로 쉐어링을 할지 모르겠지만 후반기 때는 이제 리더들이 전체 우리 나무 식구들과 함께 이 내용들을 좀 이렇게 나눠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책을 막 강매하고 이렇게 막 사라 그러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공부할 건 좀 공부하고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적어도 만나교회 성도들 우리 리더 코치들은 그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제가 충분히 생각이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걸 못한다고 하면 제가 이렇게 시키지 않을 텐데
여러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만일 여러분들이 조금 이렇게 버거운 부분이 있으면 목사님들의 도움을 좀 받으시고, 그리고 모르겠어요. 난 뭐 이제 갑자기 생각나는 거지만 이게 너무 내가 하기에는 조금 벅차다 생각되면 친한 리더 둘, 셋 이렇게 같이 모여서 이렇게 나누는 것도 가능할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리더들 중에도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분이 있고 이렇게 가르치는 게 너무 부담스러운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목사님들에게 얘기해서 이렇게 몇 그룹씩 이렇게 해도 좋은데, 중요한 건 올 연말까지 여러분들이 이걸 다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하려면 열매들이 일단 책을 읽어야 돼요. 근데 우리 리더들 중에 혹시 진짜 혹시라도 아직 안 읽은 분이 계세요? 혹시예요. 혹시 아직 안 읽은 분이 계시면 손들지 마세요. 네, 서로 민망하니까. 자, 아니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조금 시간이 있는데, 이 책은 어려운 책도 아니고 제가 학문적으로 쓴 책도 아니고 그냥 설교한 내용들을 정리해서 우리들이 알자고 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냥 읽은 사람만 손들어 보세요. 네, 다 드셨네. 네, 안 어렵죠? 그냥 재밌게 읽으실 수 있죠. 네, 편안하게 읽을 수 있는데 이게 우리들의 마음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 눈으로만 읽는 게 아니라 우리들 마음으로 들어와 주는 건데, 저는 이렇게 가르치는 일을 많이 하잖아요. 가르치는데 제일 좋은 장점이 뭐냐면 내가 한번 가르치면 그게 내게 됩니다. 그래서 리더들이 이걸 가르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 이제 동산 목사님들은 우리가 이게 토요일 날 참석하는 리더들이 대개 이제 한 300명 예상하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800개가 넘는 나무가 있는데 100개는 청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청년들도 정상임 목사님 체크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나머지 이제 여기 오지 못하는, 이제 수요일 날 낮에 오지 못하는 리더들이 반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리더들까지 어떻게 할지, 이건 우리 정상임 목사님이 동산 목사님들을 통해서 코치와 리더들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이건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점심 식사하면서, 그래서 나무 공동체에 속하지 않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이게 같이 좀 공유가 돼야 되겠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까지 막 강하게 밀어붙이는 것이 그렇게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고, 그리고 제가 동산 목사님들하고는 아직 의논을 하지 않은 부분인데 목사님들이 잘 체크를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10월 중에 우리 리더들은 우리가 몇 년 전에 이렇게 하기도 했고 지금 동산별로 하는 데도 있을지 몰라요. 제가 요즘 이제 시간이 좀 있어서 나름대로 이렇게 교인들 전화도 하고 이제 신방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동산 안에서 이렇게 잊혀진 채로 다니고 있는 분들이 종종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니다가 잠깐 떠나 있었든지, 근데 교회를 나오고 있는데 아무도 몰라요. 그런 분들이 이제 가끔 이제 눈에 띄는데, 이건 누구 잘못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동산 목사님들도 이제 바뀌어서 나중에 온 분들도 있고, 동산지기도 코치들도 모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서, 어쨌든 우리 교인들은 지금 다 소속이 돼 있잖아요. 활동을 하든 안 하든. 그래서 9월 안에 우리 리더들이 여러분들에게 속한 그 열매들에 대한 상황 파악을 이렇게 좀 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의도는 뭐냐면, 지금 이 사람들의 상태가 어떤지, 지금 여러분들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고 같이 모임을 갖는 사람들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의 상태를 파악해 주셔서 리더가 계속 그 사람들을 케어해야 될 건지, 아니면 리더의 범위를 벗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아무리 전화해도 안 되고 하는 분들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리더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요 일들을 동산직이나 목회자들이 한 번쯤 짚고 넘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파악해 주시는 건 한 번쯤 했으면 좋겠어요. 9월 안에. 그리고 물론 목사님들이나 동산지기가 이야기해서 자기의 상황들을 더 잘 얘기해 주는 사람도 있지만, 또 목회자가 아닌 리더들이
전화하고 한번 연락해 줬을 때 자기 이야기들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힘든 일은 아닐 것 같고, 그리고 리더들 입장에서 봐도 한 번쯤 그동안 우리들이 신경 쓰지 못했던 이름만 있었던 사람들을 한 번쯤 우리가 컨택하고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는 것도 유익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잘못된 생각일까요? 괜찮은 생각일까요? 괜찮은 생각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한 번쯤 9월에 우리 한번 해보죠. 예, 해보자고요. 네, 그리고 10월에 우리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가서 우리 비전 빌리지 굉장히 좋습니다. 저도 가봤는데 아주 좋은 장소니까 좋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들은 그렇게 알고 해주시고, 또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자부심을 심어줄 수 있는 게 있다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이건 이제 자부심을 많이 가지셔야 돼요.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 진짜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열매들하고도 이렇게 나눠주셔도 괜찮아요. 제가 이제 만나교회 이제 목회를 하면서 이제 저 나름대로 꿈꿨던 건, 물론 목회자에게 있어서 교회가 부흥하는 것 참 좋은 일이고 만나교회가 충분히 부흥한 교회일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냥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던 것 같아요. 만나교회가 뭐 커지고 뭐 이제 부흥하고 이러는 것보다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이렇게 많이 좀 끼칠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이런 제 고백인데 이런 걸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했었나 모르겠어요. 제가 담임 목사 되고 나서 정말 마음이 아팠던 것 중에 하나가 굉장히 인간적인 부분이었어요. 신앙적인 부분이 아니라 이제 김우영 목사님 쓰러지시고 막 어렵게 되고, 그 당시에는 만나교회가 뭐 부도났다는 소문도 나고 정말 어려운 때였거든요. 그때 그 당시에 우리 교회를 떠나간 교인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여러분 담임 목사 입장에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교구 목사님한테 그 교인 요즘 안 보이네, 교회 옮겼어요,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듣는데, 그 당시에 그러니까 제가 담임 목사 되기 전 15년 전에 한국 교회에는 대표적인 교회들이 있었어요. 사랑의 교회도 있었고 온누리 교회도 있었고 지구촌 교회도 있었고. 그런데 교인들이 교회 옮겼어요. 그러면 온누리 교회 가고 사랑의 교회 가고 지구촌 교회 가고, 그런 이야기들을 제일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게 그래요. 그 좋은 교회 가서 그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게 나쁜 게 아니죠.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왜 우리는 떠나가는 교회가 되었을까?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찾아오는 교회,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그때 제 마음 가운데 정말 그런 교회를 이렇게 꿈꾸며 목회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10여 년이 흐르는 동안 저는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교회가 끼친 선한 영향력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인들이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는 이런 예배 스타일,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됐지만 이게 10여 년 전만 해도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1, 2, 3, 4부 다른 스타일로 예배를 드리고 저희 같은 예배 순서를 하고 이러는 게 한국 교회 안에 큰 이슈였어요. 그래서 제가 막 생방송 토론도 하고 왜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드려야 되는지 그런 거를 막 얘기해야 될 만큼 그런 한국 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너무 자연스럽게 된 거죠.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쓰고 있는 주일날 이런 작은 강대상이라든지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 이런 헤드셋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20년 전, 거의 20년 전 우리 교회에서 처음 시작해서 지금 한국 교회에 이제 보편화됐는데, 그게 왜 저는 선한 영향력이라고 생각하냐면 요즘 새로운 세대들에게 잘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먼저 시작해 준 거죠. 그래서 요즘 저희 후배들, 저희 교회가 이제 감리교회 감리교단이다 보니까 요즘 그런 얘기를 한대요. 목사님들이 뭔가 바꾸고 싶은데 옛날 스타일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 그걸 이렇게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딱 하는 말이 뭐냐면 만나교회도 이렇게 해요. 이게 바꿀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후배 목사님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감사하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걸어왔던 길들이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사람들에게 새로운 교인들에게 무언가를 시도하고자 할 때 좋은 모델이 됐다고 하는 게 너무 감사한 일이지 않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올해 들어서 이제 제가 참 많이 염려를 했었어요. 토요 예배 시작하면서 그리고 저는 정말 그런 솔직한 마음을 가졌어요. 우리가 시작을 하지만 이게 틀린 방향이라면 잘못된 것이라면 우리는 언제든지 접을 수 있다. 왜? 요즘 정치적으로도 맨날 고집 부린다, 뭐 소통 안 한다 이런 얘기하는데 우리가 굳이 아닌 것을 고집 부릴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몇 달을 지나왔거든요. 근데 제가 정말 이렇게 놀라운 것 중에 하나는 동일한 고민을 하고 있는 교회들이 참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다른 교회를 이렇게 돕고 싶은 교회도 있고 공간이 모자란 교회도 있고 그래서 다른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토요 예배를 생각을 했는데 아무도 시작을 못하는 거예요. 왜? 이게 무슨 소리를 들을까? 누가 이렇게 반대하면 어떨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잘 모르지만 토요일마다 스파이들이 우리 교회에 꽤 많이 와요. 그러니까 좋은 스파이들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교인들한테 가서 한번 보고 와. 그리고 보내고 저한테도 이제 이번 주에만 해도 몇몇 목사님들이 우리도 가서 한번 봐야 되겠다고 토요 예배가 과연 가능한지. 근데 저는 이제 토요 예배를 드리면서 진짜 감사한 게 그런 부분들이군요. 많은 숫자는 하지만 우리 교인들이 함께 와서 예배드리고 MMP 교회 가고 그러면서 같이 끝나고 나면 로비에서 막 격려하는 기도하는 모습들이 보이고 그리고 이번 여름에는 우리가 많은 팀들이 나아가서 해외로 국내에서 많은 사역들을 했거든요. 그리고 점차 이제 저에게 이제 느껴지는 것들이 뭐냐면 요즘 소그룹들 오늘도 이제 최승우 나무 같은 경우에 이제 한 달에 한 번 모인다라고 했는데 교회 안에 정말 이 장소를 차지한다는 게 너무 힘든 그런 상황들이라 그리고 이건 제가 의도했던 바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앞으로 이걸 제가 이제 지켜나가려고 하는데 더 이상 우리 교회는 성장 지향적인 교회로 안 갈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교회가 어떻게 사명을 감당할 거냐. 오늘 이제 담장을 넘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도 그런 부분들을 할 텐데 여러분 사람들이 오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것도 아니에요. 기쁘고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교회에 대한 이런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사람을 많이 담아내려고 하는 그런 일은 하지 않겠다. 어떻게 교회가 사역을 하고 어떻게 선한 일을 할 것인가에 관심을 가지려고 그래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이제 토요 예배를 시작한 큰 이유 가운데 하나는 우리 교인들의 좀 활동이 주일날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이제 토요 예배를 이렇게 이제 옮긴 건데 여러분들 요즘 느끼지만 이열치열 부흥회를 마치고 났는데도 10시 예배와 12시 예배가 사람이 너무 많아요. 특히 10시 같은 경우에는 뭐 이열치열 집회 때하고 뭐 다름없이 그냥 이렇게 많은데 솔직히 저 좋아요. 목사의 입장에서 교인들 많이 오는데 싫을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교회가 사람들을 자꾸 담아내는 것만 했을 때 교회가 어떻게 가겠는가. 그러니까 우리는 좀 더 이제 사명을 생각하고 이렇게 가자고 하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일정 부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지금 상황 같아서는 지금보다는 우리 교회가 조금 더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근데 이제 그릇을 더 크게 하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이 뭐 늘어난다고 해서 제가 어디 땅을 사서 우리 만나교회 옮깁시다 건축합시다 이런 거 안 하겠다는 거예요. 왜? 건축하고 건물을 짓는 데는 너무 많은 비용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우리들이 어떻게 잘 사명을 감당하느냐의 생각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제가 아마 잘 지켜나갈 거예요. 그런데 그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저는 토요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잘 정착될 때까지는 우리 리더들과 코치들의 노력이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정기적으로 한 달 내지 두 달에 한 번 정도 이런 그 모임들을
토요 예배로 이렇게 와서 같이 모임 가지고 예배 드리고,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800개의 나무 중에 100개 내지 200개 나무만 이렇게 돌아가면서 토요일 날 한번 와줘도 교회가 굉장히 이렇게 잘 돌아갈 것 같아요. 지금 제가 교육부에도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교육부의 아이들이 여러분 좋은 얘기 너무 늘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아이들을 담아낼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시 장로님들이 TF팀을 만들어서 교육 공간을 조금 더 이제 지금 있는 상태에서 넓히는 거를 이제 생각하고 이제 TF팀이 이제 시작을 했는데, 저는 토요 예배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제가 그 전에는 그렇게 강조를 많이 하지 않았는데, 여러분들 자녀 세대들, 그리고 특히 여기 이제 젊은 세대들이 이제 거의 다 같이 일을 하기 때문에 낮에들 잘 못 모이는데, 저는 앞으로 우리 자녀들과 손자들이 부모님들의 믿음을 같이 지켜갈 수 있는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부모와 함께 예배드리는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토요 예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우리 어렸을 때 수요 예배 저녁에도 나오고 주일 저녁에도 나와서 어른들하고 같이 예배드리지 않았나요? 우리 그러지 않았어요? 네. 끄덕거리는 분만 같은 세대고 나머지는 다른 세대인가? 저 어렸을 때 그런 기억을 가지고, 그냥 아이들도 초등학생들도 어른 예배 같이 와서 어른 찬양하고 그리고 어른 예배 드리고.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예배팀에도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토요 예배와 주일 예배 때 우리 옛날에 함께 부르던 찬송가의 비중을 좀 높여라.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세대들이, 아이들이 대학을 가고 청년이 됐을 때도 부모와 함께 예배 드렸던 그 예배의 경험들과 체험들이 그 아이들을 붙들어 주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는 토요 예배에 대해서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아이들이 부모와 함께 예배 드리는 경험을 토요 예배에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교육부 목사님들한테 제가 얘기를 했어요. 주일날 교육부 아이들의 인원이 준다, 이거에 대해서 난 절대 책임 묻거나 질책하지 않을 거라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다 매주는 아니지만 한 달에 한 번이든 두 달에 한 번이든 부모와 함께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은 다른 걸 할 수도 있겠다. 예배뿐만 아니라 다른 데 가서 봉사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건 제가 좀 잘못된 건지 모르겠지만 사실 우리 교인들이 어려운 교회를 도와주는 참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들이 만나교회 교인이지만 주일날 어려운 교회 가서 이렇게 한번 앉아주는 것도 그 작은 교회에는 큰 도움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 다 같이 예배드리고 주일날 다른 곳에 가서, 그게 여행지가 될 수도 있어요. 가서 식구들이 함께 정말 엄마, 아버지, 할아버지, 손자들이 다 같이 모여서 가족들 시간 가지면서 다른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주고 하는 것도 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제 치열한 도전에도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는 거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관점에서 보고 교회를 건물이 아닌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만나교회 이런 공동체성은 유지하지만 하늘나라를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소속이 없어지면 이제 관계도 없어지고 하니까, 우리는 나름대로 만나교회 이런 관계성, 공동체성을 유지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담장을 넘을까를 고민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토요 예배는 저는 앞으로 한국 교회에, 지금 한국은 일단 땅이 없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부흥하는 교회에서 교인들이 늘어났다고 계속 교회를 지려고 하면 헌금이 건물 짓고 땅 사는 데로 들어갔다가 안타깝게도 부도가 나는 교회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교회가 너무 건물에 집중하는 부분들을 사역 중심으로 바꿔주고, 교회 공간을 주일과 토요일 날 다 쓸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하는 일들이 저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굉장히 유익한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측컨대 지금 우리가 몇 달 토요 예배를 지나왔는데, 다른 이런 교계에서 보이는 반응을 보니까 이걸 하고 싶은 거예요, 너무. 그래서 만나교회가 좋은 모델을 보여주고 이 토요 예배가 잘 정착할 수 있으면
한국 교회 앞으로 흐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을 직접 움직여주고 함께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다? 리더들인 거예요. 리더들이라니까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참 귀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제가 교우 목사님들한테, 우리 팀장 목사님들한테 지난주에 회의하면서 얘기했거든요. 조금 우리들이 좀 구체적인 방법, 체계적으로 어떻게 할지 방법을 찾아보자 그랬으니까, 목사님들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따라와 주시고 협조해 주시면 좋겠다. 네, 제가 여기까지 얘기하고 이제 넘어갈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할 수, 이제 가르칠 수 있도록 제가 잠깐 이야기를 나누게 될 텐데, 부족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목사님들께 도움을 받으시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은사별로 같이 할 수 있는 데는 같이 하면서 책을 잘 읽도록 권면해 주시고, 책 안 산 사람은 책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도록 하세요. 제가 이거 액션 플랜 책을 다 줘봤잖아요. 교인들, 책은 공짜로 주면 안 돼요. 자기 돈 내고 사야 돼요. 그래야 읽을 때 살과 피가 되지, 이거 그냥 공짜로 주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혹시 거부감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제가 파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했죠. 파는 돈의 수익금은 다 장학위원회로 가니까 이건 제가 팔아서 나오는 인세 받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런 거 자랑하셔도 돼요. 만나교회 장학 선교 헌금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만나교회에서 누구일까요? 저예요. 저. 왜? 모든 인세는 다 장학위원회로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 해도 괜찮아요. 뭐 제가 갖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읽고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자, 담장을 넘어 흩어지는 교회, 첫 번째 이런 제목으로 나올 것 같아요. 교회가 이제 고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치열한 도전이라고 하는 것들, 로드맵 넘어가도 괜찮아요. 잠깐 볼까요? 자, 여기 로드맵이라고 되어 있죠. 2010년 크리스찬 베이직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것도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만나교회에 제가 제가 담임이 몇 년도에 됐죠? 2004년. 네, 2004년도에 담임이 되고 나서 한 3, 4년 요 어간에 만나교회는 진짜 제가 이제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인데, 한국 교회에 굉장히 많이 알려지게 됐어요. 이제 그때는 교회가 이런 규모도 아니었는데, 우리 교회가 굉장히 뭐 빨리 성장하는 교회 뭐 그런 거, 그리고 그때는 제가 외부의 강의도 굉장히 많이 다녔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세습이라고 하는 이런 딱지를 떼기 위해서, 나는 소위 말해서 물려받아서 이렇게 목회하는 게 아니라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막 정신없이 다니고 그러면서 만나교회가 이제 많이 알려지게 됐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제가 이제 몸이 이제 많이 아팠었어요. 그리고 이제 아프고 나서 그런 과정들을 지나면서 2008년 그 무렵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제 교회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하게 만드셨어요. 교회란 뭐냐, 너는 어떤 목회를 할 거냐, 그런 고민 가운데서 2009년도에 제가 이제 성경을 창세기부터 다시 보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늘 성경을 설교 준비하려고 봤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 말씀이 저에게 무엇을 주시나요? 그리고 그냥 내가 말씀을, 설교 준비가 아니라 말씀을 봐야 되겠다. 그리고 저한테는 굉장히 이제 놀라운 일이었죠. 말씀이 이런 뜻이었구나. 이게 새롭게 와닿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 2010년도에 크리스찬 베이직이라고 하는 그 제목으로 1년 동안 제가 이렇게 깨닫게 됐던 말씀들을 나눠야 되겠다 생각하고 1년 단위로 말씀을 이렇게 시작한 게 2010년이었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눈치를 못 채시는지 몰라도 그때부터 매년 교회에 주제어가 정해졌어요. 크리스찬 베이직에서부터. 그리고 크리스찬 베이직에 대한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말씀을 듣고 성품이 좀 변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크리스찬에 대한 조금 더 좋은 그리스도인, 베러 크리스찬,
대한 생각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까지 성품을 바꾸는, 그러니까 삶을 바꾸는 성품에 대한 설교들을 쭉 했어요. 그 다음에 제 마음속에 딱 들어왔던 단어가 야 진짜 그리스도인. 그래서 리얼 크리스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 그러다 보니까 진짜 크리스찬이 되면은 우리의 삶이 레디칼해지는구나. 그래서 레디칼에 대한 설교를 했고, 레디칼하게만 만들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레디칼하게 행동하도록 할 것이냐. 그때 나온 책이 액션 플랜이었어요. 그리고 그 책을 이렇게 내놓고 1년을 지나다 보니까 아무리 우리가 애를 써도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해에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해서 성령님에 대한 설교를 이렇게 이제 하게 되었고, 성령의 능력을 그 다음에 이제 기적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지난해에는 예수님의 기적에 대한 시리즈 이런 말씀들 나누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올해 이제 우리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교회를 한번 다시 보자. 그리고 이제 내년도에는 다시 본 것들을 무엇을 바꿀 건가, 이제 체인지라고 하는 거. 제가 아마 10월, 11월쯤 되면 여러분들에게 내년에 대한 방향을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대한 것들을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것도 여러분들 스스로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세요. 뭐냐면 한국 교회에 만나교회 같은 교회가 없습니다. 자부심을 가지세요.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적어도 교회가 나아가는 방향을 교인들과 함께, 그게 말씀과 함께 우리가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다 잊어버리고 저도 저렇게 제가 시작한 거지만 또 잊어버려요. 한 가지 분명한 건 올해 우리가 가고 있는 모든 방향들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변화산도 다시 변화산에 올라 그 변화산들을 우리들이 한번 다시 한번 점검할 거예요. 그래서 이 방향으로 우리들이 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 치열한 도전이라고 하는 이 책도 이런 치열한 교회에 대한 고민, 방향성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에게 들었던 고민이죠. 만나교회는 왜 존재해야 될까? 자, 넘어가 봐서 만나교회는 왜 존재해야 될까? 교회에 대한 고민. 그 다음 거는 뭔가요? 여기 안 나와 있고 나중에 여기 조금 이제 고치세요. 자, 만나교회에 대한 고민인 거예요. 만나교회는 왜 존재해야 될까? 여러분, 이 세상에 교회는 많잖아요. 근데 만나교회는 왜 있어야 되지? 그래야 여러분들도 만나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저를 통해서 만나게 주셨던 큰 어떤 물음, 답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우리를 선교적인 공동체로 부르셨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사명은 어디에 있는가? 선교에 있다. 그래서 선교를 생각하게 되는데, 이 선교는 지금 여러분들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 해외 선교, 국내 선교 이런 차원의 작은 선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것 존재 자체가 교회가 있음으로 인해서 말씀이 이렇게 번져나가야 되고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이제 포괄적인 의미에서 선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얘기하는 선교는 국내 선교, 해외 선교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존재에 대한 사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교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교회가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교회는 교회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는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건물도 줘요. 우리가 이렇게 같이 밥도 먹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의 수단으로서 존재하는 것이지, 우리가 모여서 우리끼리 밥 먹고 놀고 기도하고 친교가 목적이 아니라, 교회가 어떻게 세상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존재하는가에 대한 고민인 거예요. 그런데 만나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런 이 세상의 사람들이 바라보는 태생적인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어요. 뭐냐면 만나교회가 크다는 거예요. 큰 교회는 한국 교회에 정말 적습니다. 한국 교회가 5만 교회 정도 돼요.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만나교회가 우리나라에서 몇 번째 정도 규모가 될까요? 저도 정확히 세보지는 않았지만 어느 정도나 될 것 같아요? 아마 저희 교회가 한국에 있는 교회 중에
한 15-16번, 한 열 몇 개 정도 되는 교회, 정상적인 제가 교회라고 생각할 때 한 10개 정도 교회에 이렇게 들어가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만나교회는 5만 개 교회 중에 그냥 이렇게 좀 포괄적에서 20위권에만 있다라고 생각해도 이건 0.0몇 프로의 교회인 거예요.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어려운 교회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4만 개 이상의 교회는 자립이 안 되는 교회들이에요. 근데 태생적으로 메가처치라고 이야기하는 큰 교회에 대한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생각들이 있어요. 크면 싫어요. 마치 물론 재벌에 대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독점이나 이런 문제들도 있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의 성향이 무조건 재벌에 대해서 일단 재벌은 죄악시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 것처럼 교회가 커지면 커진 교회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굉장히 자연스럽게 만나교회 교인이라고 생각하지만 만나교회를 바라보면 너희는 큰 교회니까 라고 생각하는, 너희는 너희 중심적이니까. 그리고 큰 교회에 가지고 있는 오해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큰 교회에 사람이 모이는 이유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씀만 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자가 되고 어떻게 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씀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큰 교회가 됐다. 이게 일반적인 시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메가처치에 대해서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사람들이 어떻게까지 이야기하냐면 큰 교회는 절대로 선교적인 교회가 될 수 없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큰 교회들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그런 마음들이 드는 거죠. 왜 교회에 대해서 교회를 규모로 평가할까? 이거는 크고 작고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사명에 대한 문제인데, 그래서 의도적으로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들보다 규모가 큰 교회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더 선교적이 되어야 되고 선교적인 모델이 무엇인지를 보여줘야 되겠다. 왜? 그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치열한 도전이에요. 여기에 뭐가 있어요? 교회여 담장 밖으로 흩어져라. 이 문구가 만들어진 이유가 바로 그런 교회에 대한 고민, 교회가 크다고 잘못됐다 이런 등식이 아니라 크든 작든 교회는 어떤 사명에 서느냐, 그 부분들을 우리들이 분명히 보여줘야 되겠다. 그래서 만나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담장을 넘어 흩어지는 교회라고 하는 모토를 가지고 교회가 이 땅의 소망입니다는 것을 우리들이 만들어 가보자는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이니까. 자, 그래서 이제 선교적 교회가 되는 데 있어서 이제 제가 간단하게 이제 이야기를 할 텐데 5가지의 중요한 원리를 여기서 뽑아냈는데, 물론 이 안에는 다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제 이야기를 듣고 이 이야기만 해도 되고, 리더들이 읽으면서 요 이야기는 우리 열매들과 함께 나눠야 되겠다 하면 다른 이야기를 나누셔도 돼요. 제가 일단 5가지 정도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 제가 이제 많이 이야기했고 이 정도는 이제 우리 리더들이 아셔야 되는 거죠. 교회를 가리키는 2가지의 단어가 있다. 하나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고 하나는 키르케라고 하는 말이에요. 정말 이 정도는 이제 우리 리더들이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키르케라고 하는 말은 독일어거든요. 잊어버리셔도 좋아요. 근데 저 말이 이렇게 파생된 말이 뭐냐면 church라고 하는 영어의 단어, church, 교회. 우리들이 그냥 이야기할 때 나 교회가 예배 보러 가,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그 교회가 이게 뭐냐면 church, 건물적인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키르케, church라고 말할 때는 우리들이 이제 건물이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본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교회를 세우실 때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 그랬죠. 베드로가 무슨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건물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위에 세워진 게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이게 선교적인 교회, 담장을 넘는 교회에서는 교회를 정의할 때 저 키르케 건물적인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헬라어를 하나 배운 거예요. 얼마나 있어 보여요? 헬라어를 배운 거예요. 키르케는 독일어예요. 자, 에클레시아.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적인 의미는 사람이 모인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순간 내 몸이 교회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 나무 공동체가 교회인 거예요. 우리 나무, 열매, 동산 그거 하나하나가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교회에 대한 생각,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이고, 그럼 건물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를 함께 하기 위해서 건물이 필요했던 거예요. 본질은 에클레시아. 이 본질적인 모임들을 담아내기 위해서 필요해서 만든 것이 건물 처치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말이 가능하죠. 건물은 없어도 교회는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건물이 소중한 이유는 뭐예요? 교회인 사람,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건물이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이 건물에 주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없다면 이 건물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 그냥 빌딩이 되는 거죠. 교회를 생각할 때 교회가 왜 귀하고 교회는 어느 때 가치가 없는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한국 교회 안에 주변에서 여러분들이 보는 교회 안에 막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고요. 근데 그 싸우는 사람들을 보면 주님을 주로 고백하기 때문에 싸우는 것이 아니라 건물 때문에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 우리는 담대하게 저건 교회가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거기에 중요한 믿음의 고백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 건물이 다 없어져도 여러분들이 만나교회 공동체로 믿음을 고백하는 에클레시아인 한에서 우리는 건물 없어도 만나 교인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담장을 뛰어넘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같은 공동체 안에서 주일날 다른 교회 가서 섬겨도 우리는 교회인 거예요. 어느 교회? 만나 교인인 거죠. 왜? 우리는 건물적인 교회가 아니라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공동체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모이는 교회가 에클레시아, 진짜 교회인가 아니면 키르케, 건물적인 교회인가를 진단하는 물음이 있어요. 이건 이제 앤디 스탠리라고 하는 사람의 책에 나오는 거예요. 제가 한 이야기는 아니고, 여기에서 이런 자기 점검을 해보라 그래요. 첫 번째, 우리는 운동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모이고 있는가. 여기서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엑서사이즈가 아니라 무브먼트, 어떤 우리들이 역동적으로 일어나는. 이거 여러분들에게 나눠져 내용이 있나요, 없나요? 책에는 나오죠. 내 책에 나오죠. 네, 책에도 나오고, 아닌 사람은 그냥 사진 찍으면 돼요. 요즘 너무너무 좋아졌어요. 그냥 사진에 넣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딱 강의할 때 딱 보고 슬쩍 안 보는 척 이렇게 얘기해줘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사진 찍으세요. 자, 그러니까 어떤 물음이 가능하냐면, 우리 교회가 그냥 모여, 그러니까 주일날만 되면 예배 드리고 흩어져, 수요일날 또 모여, 그거는 처치인 거예요. 키르케. 그런데 우리는 모여서 뭘 해요? 저는 지금 여러분들이 모여서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MMP로 흩어져. 우리 교회는 지금 어떤 교회예요? 에클레시아. 그런 교회로 우리가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교회인 거예요. 이 물음을 물으면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두 번째, 우리는 지역사회에 가시적 변화를 이뤄내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예배를 수행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건물적 교회에서는 우리끼리 예배드리면 만족해요. 그런데 에클레시아, 그 교회에서는 예수 운동이 일어나서 우리 주변의 사회를 변화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게 목회를 하면서 우리가 이제 조금 이제 장로님들이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제 소망부, 우리 교회에 오는 소망부 아이들의 부모들의 대부분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저 카페를 만들었던 이유도 그렇고,
우리 교회가 대형 교회 중에 24시간 교회 문을 열어놓는 교회 거의 없어요. 기도실 열어놓는 교회. 우리가 왜 그런 것들을 하는가? 우리가 이 지역 안에서 예수 운동이 일어나고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더 고민하는 거죠. 아마 저희 교회가 앞으로 이 치열한 도전과 담장을 넘는 교회를 꿈꾸며 조금 더 우리 교회가 레디컬해질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더 이상하게 변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변하는 근거는 뭐냐면 예수 운동의 근거에서 우리가 더 변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각오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그게 에클레시아의 모습이다. 세 번째, 우리는 사명을 중심으로 조직되어 가는가 아니면 이전 세대로부터 물려받은 낡은 사역 모델을 중심으로 조직되어 있는가. 이제 이 물음은 여러분들이 금방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과 모여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여러분들에게 이 책을 가지고 이제 후반기에 여러분들과 나누라라고 하는 중요한 목적이 뭐예요? 우리 교회가 사명 중심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 지금 이 일들을 하고 애쓰고 몸부림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우리는 예수께서 정말 세상의 소망이신 것처럼 자원을 배분하는가 아니면 교회 문화의 타성에 이끌려 예산을 책정하는가. 자, 그러니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예산에 대해서 우리들이 어떻게 쓰는가. 저희 여러분들이 이제 당회들을 잘 안 들어오시니까 우리 교회가 선교, 구제, 국내 해외 선교 이렇게 쓰는 예산이 1년에 한 50억 정도 됩니다. 적은가요? 우리 교회는 적금 이런 거 없어요. 교회 돈 모아놓고 이러는, 헌금 모아놓고 이러는 거 없어요. 근데 저희 교회가 이 건물을 유지하고 행정비와, 그리고 저는 요즘 그런 생각 들어요. 요즘 뭐죠? 사람 쓰는 거? 인건비라는 표현보다 고용. 젊은이들 고용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도 초창기에 목회할 때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사람을 줄일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니요. 오늘 하나님이 그런 생각 주시더라고요. 이 교회를 통해서 교회에 일하는 젊은이와 교회에 일하는 목회자가 많은 게 축복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 교회는 직원이 꽤 많습니다. 저희 교회를 통해 월급을 받는 사람들이 100명이 넘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다른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사역을 하고 교회 일을 하고 저희 교회 이제 바구스를 통해서 또 사무엘 학교를 통해서 여러 고용들이 창출이 되는데, 이 세상의 일보다는 이 교회의 사역들을 함께 하면서, 그러니까 그런 돈만 1년에 또 50억 이상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교회를 운영하고, 여러분들 우리 교회 전기값이 한 주에 2천만 원 이상 나오는 거 아세요? 이게 다 전기값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 여러분들이 1년에 거의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하고 또 우리 일하는 사람들 이렇게 먹는 것만, 밥값만, 내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한 2억 가까이 돼, 밥값만.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여기 나가고 저기 나가고 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운영하는데 규모가 큰 만큼 저희 주일날 교회에 지금 예배드리는 사람이 10,000명이 이제 넘어가려고 하니까 그 사람들에게 쓰는 돈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적어도 운영비 그 반 이상은 우리들 선교비로 쓰자. 그리고 우리들이 지금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만나게 담임 목사 되고 제일 먼저 한 게 빚 갚는 일이었어요. 그때는 이자도 많았지만 그게 헌금이 이자로 나가는데 너무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냥 빨리 갚았잖아요. 그때 아무튼 꽤, 제가 담임됐을 때 100억이었고 그 다음에 교육관 해주는데 70억 공사했고 그거 금방 갚았어요.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갚았나 모르겠어요. 그리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빚지고 공사한 것도 없고, 그리고 헌금들을 이자로 은행에 돈 주는 거 너무 아까운 것 같아요. 죄송해요, 여기 남편이 은행 다니시는 분들. 아무튼 그렇게 교회의 모습들을 이렇게 만들어 가려고 노력했고, 요 근래에 이렇게 좀 돈이 많이 들어간 건 분당이 너무 집값이 비싸서 목사님들 사는 사택에 대한 문제들이, 월세도 비싸고 전세도 감당을 못하겠다. 그래서 다 졌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이 일하는 공간도 사택도 안정적으로 다 갔고, 그리고 남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만나교회의 헌금이 쓰여지는 것과 예산에 대해서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해서, 왠지 아세요? 교회마다 요즘 저희 사무실에 일을 못할 정도예요. 저희 교회 예산 시스템, 재무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 그거 배우러 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저희 교회는 이미 수년 전부터 4대 보험에서부터 뭐 이제 세금 문제나 이런 것들 다 클리어하게 하고 있으니까 참 좋은 교회 다니시는 거라고요. 나무 열매들한테 얘기해 주세요. 내 입으로 하기가 좀 그렇긴 하지. 지난 주일에도 막 자랑했는데. 네, 그다음에 교회에 대한 문제, 이런 물음들이 가능한 거예요. 그 다음 거 한번 보세요. 사람들은요, 교회에 대해서 이 키르케, 건물적인 교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대개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들끼리 교인들 모이면, 야, 너희 교회 크다며?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얼마나 큰데? 그럼 그게 뭐예요? 건물이 크든지 사람이 많든지. 야, 너희들 사람이 많이 모인다며? 몇 명이나 모여? 그래서 괜히 내가 목사도 아닌데 우리 교회 이렇게 모여. 근데 우리는 그럼 괜히 내가 작아지고, 또 너희들 교회 예산이 얼마나 되는데, 이건 이제 평신도들은 조금 덜하지만 목회자들끼리 모이면 늘 묻는 게 그래. 몇 명 모여? 예산은 얼마야? 그러면 교회 딱 와꾸가 딱 나와요. 그렇구나. 우리는 이런데. 그건 뭐냐면 키르케에 대한 물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음을 바꿔봤어요. 우리는 이런 물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건물이 얼마나 크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건물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 이거 우리들이 물으면 교회다워지지 않을까. 또 하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이는가, 이걸 우리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희 교회 교인들은 도대체 뭐하니? 그러니까 우리 교회 교인들은 MNP 교회로 가. 우리 교회 교인들은 사랑 나눔, 우리 교회 교인들은 선교, 우리 교회 교인들은 찬양, 봉사 많이 해.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모이는가가 아니라 모여진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가. 여러분들이 나무 열매들에게 그 물음을 분명히 던져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뭐 하세요, 교회에서? 우리는 처치가 아니라 에클레시아로 모인 사람들이니까. 얼마나 재정이 풍부한가. 제가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너희 교회는 헌금을 다 어디다 쓰니? 헌금을 어디다 쓰니라고 물을 때 우리가 우리 교회 헌금은 이렇게 쓰여. 여러분, 저는 제가 그건 잘한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교회 절기 헌금. 우리가 절기 헌금을 왜 우리들이 절기 헌금을 할까? 여기에 맞춰서 절기 헌금한 걸 그대로 쓰는 거예요. 우리 한샘 치고 헌금하고 지금 아직 남아있는 거 지금 모아놓은 거 있어요. 그 절대 손 못 대게 해요. 왜? 이거는 한샘 치고에 해당되는 대로만 쓰는 거야. 우리 교인들이 헌금하고 또 이렇게 지정해서 헌금하고 모든 헌금들이 그 헌금의 용도에 맞게 잘 쓰여져야 되는 거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처치가 아니라 에클레시아, 그런 교회로 가고 있다. 두 번째 원리예요.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인가 교회 중심적인가를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원리예요. 자, 우리가 교회 중심, 건물을 중심으로 우리 돌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이 건물을 세우신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를 생각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저도 늘 생각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교회를 위해서 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의 마음에도 합당한 것인가, 이런 고민들이 우리들에게 계속 물어질 수 있어야 우리들이 선교적 교회를 꿈꿀 수 있는 거예요. 자, 한 가지만 예를 들을게요. 이게 척 스미스 목사님, 제가 언젠가 설교 시간에 얘기했던 거예요. 갈버리 채플, 유명한 교회예요. 60년대 히피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했던 이 척 스미스 목사님, 그 영향을 받았던 세대들이 지금 미국의 그 복음주의 교회들이에요. 지금 큰 복음주의 교회들은 척 스미스 목사님에게, 그 이름이랑은 지금 안 나오나요? 그냥 외우세요. 그리고 책에 보면 다 나와요. 그 척 스미스 목사님 히피들을 이렇게 전도하다 보니까 히피들이 교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물어봅시다. 히피들이 교회 나오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냥 그럼 우리들에게 지금 와닿도록 얘기를 할게요. 요즘 우리 동성애 반대 운동 많이 하는데, 제가 동성애자들에게 이제 전도를 해가지고 어느 날부터인가 우리 교회는 동성애자들이 모이는 교회가 됐어요. 좋아요, 싫어요? 그럼 이렇게 물어볼게요. 제가 이렇게 동성애자들에게 전도를 해서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데, 동성애자들이 우리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좋아하실까요, 안 좋아하실까요?
그러면 우리들이 좋아하는 것과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다른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교회 중심적이냐 하나님 중심적이냐. 그러니까 척 스미스 목사님이 히피들을 위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가 부흥했어요. 교회가 부흥하면 건물은 필요한 거예요. 건물이 본질이야. 교회를 새로 졌어요. 근데 미국 사람들의 문화는 뭐냐면 다 카펫 문화거든요. 그러니까 카펫을 새로 쫙 깔았는데 히피들은 거기가 이제 LA 지역이니까 날씨도 따뜻하고 하니까 맨날 맨발에 장발에 찢어진 바지 그런 거 입고 다니는데 이 친구들이 맨발로 교회를 들어오는데 카펫이 다 들어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이제 히피 출입 금지. 왜? 교회가 더러워지니까. 그때 척 스미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만일 저 히피들이 들어오는 것 때문에 카펫이 더러워져서 그들이 오는 걸 환영하지 않는다면 카펫을 걷어버리세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있어서도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제가 언젠가 글을 하나 썼는데 그게 굉장히 많이 이렇게 막 퍼날르고 막 신문 기사도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에 한 청년이 제 이렇게 예배 마치고 나가는데 저한테 목사님 저 살고 싶어요. 붙잡고 기도했거든요.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구석에 숨어 있어요. 술 먹고 온 거예요.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저 술 먹고 교회 와도 돼요? 괜찮아. 와 괜찮아. 여러분들 옆에 술 먹고 어떤 젊은이가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참 불편하고 힘들죠. 근데 그 청년이 술을 먹고 교회를 찾아와야 했던 마음이 우리들에게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교회에서 힘들어하고 짜증내고 신경질 내는 누군가를 향해 화를 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그게 얼마나 교회 중심적인 생각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없이 우리를 화나게 하는 일들,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면 우리들이 얼마든지 그 품을 수 있을 텐데. 제가 가끔 그런 예 들잖아요. 제가 주일날 설교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때때로 예배 시간에 소리 지르는 아이나 우는 아이나 애들이 뛰어다니는 거. 여러분 설교 원고 보고 이렇게 설교하고 있다 그런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지키는 거 하나, 지금까지 한 번도 소리내는 아이에 대해서 제가 질책하거나 부모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 본 적 없어요. 왜? 예수님 때도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애들 오는 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애들은 가라. 그래도 예수님께서 아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그 아이들이 거기에서 상처를 받으면 그 상처가 평생 갈 텐데, 그 부모가 상처를 받으면 그 상처가 평생 갈 텐데 내가 조금 불편한 거 참지. 그러니까 저도 실수하는 게 많겠지만 그냥 제가 생각할 때 그거 하나라도 지키고 싶은 거예요. 왜? 그게 교회라고 생각하니까. 어떤 교회? 하나님 마음이 있는 교회. 건물의 교회가 아니라 이게 하나님 마음이 있는 교회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그래서 이제 구조를 두 개로, 올드 패러다임과 뉴 패러다임, 책에도 나오는 사진인데 보여주세요. 기존의 구조에서는 말이죠, 늘 교회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굉장히 교만했어요. 자,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은 일하실 때 늘 누구를 통해서 일하냐면 교회를 통해서 일하신다고 생각하니까 교회가 선교하고 교회가 전도하는 거 그거 맞는데 교회가 뭐를 해요? 그래서 교회는 늘 세상보다 우월해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택하여 주는 게 참 귀한 일이기는 한데 그래서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죄를 많이 줬어요. 교회가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백인들이 저 식민지를 개척할 때 스페인에 가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죽였어요. 그들은 미개하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얘기하고 인디언들을 죽이고 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니까 교회를 핍박하면 저 세상은 죽여도 돼. 근데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저렇게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서 일하신다, 저런 생각이 아니라 조금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바꿔보자. 어떻게? 가운데 세상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세요. 교회는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시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해요.
그러니까 구조가 하나님 교회 세상에서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교회가 세상을 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보다 우월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고, 그 이전 구조에서는 교회 이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전에 선교한다 그러면 우리가 했어. 우리가. 근데 그것을 우리 교회에서 지금 바꿔보려고 하는 시도들이 이제 월드 휴먼 브리지인 거죠. 처음에 우리 교회 반대가 굉장히 심했어요. 우리 장로님들이 여러 명이니까 여러분들이 누구라고 얘기만 안 하면 누군지 모르니까 아직도 반대하는 분이 있어요. 뭘 반대하느냐? 왜 교회 헌금을 가지고 쓰는데 만나 교회라고 안 밝히냐고. 근데 우리 그거 넘어가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헌금이 만나 교회에서 모여져서 일을 할 때 굳이 만나 교회라고 밝히지 않아도 그게 세상을 향해 일하는 거면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들을 넘어설 수 있는 게 이런 생각의 변화인 거죠. 이게 새로운 패러다임에서 우리들이 봐야 될 것.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넘어갑시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갔어요. 네 번째 원리. 자, 모이는 것과 흩어지는 것. 자, 네 번째 원리. 모이는 것, 흩어지는 것. 자, 이런 이제 구조 안에서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건물 중심의 교회에서는 이 건물에 자꾸 사람들이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의 힘은 모이는 거예요. 왜? 교회를 건물이라고 생각하면, 야, 교회가 힘이 생기는 건 이만큼 모여서 이만큼 헌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하나님 중심의 교회를 꿈꾸며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에클레시아, 모이는 사람의 공동체가 교회라고 생각하니까 교회의 힘은 뭐냐면 흩어질수록 힘이 있는 거예요. 왜? 흩어지면 교회가 여러 개가 돼요. 근데 모이는 교회는 딱 하나예요. 근데 만나 교회가 흩어지기로 꿈꾸니까 여러분들 일단 9개, 10개 동산이 주일마다 MMP 교회로 흩어지는 순간 만나 교회는 최소한 10개 이상이 되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의 힘이 모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흩어지는 데 있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충분히 흩어질 수 있어요. 본 회퍼라고 하는 유명한 독일의 신학자고, 이 사람은 나치에 항거하다가 교수형을 당한 사람이에요. 멋진 이야기를 해요. 그리스도는 타자를 위한 존재, 그리스도인은 타자를 위한 존재,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도 타자를 위한 존재. 사진 찍으세요. 그거 아는 척 하세요. 보네포 얘기도 하시고, 보네포가 이렇게 멋진 얘기도 했다, 이런 거. 이런 생각 하에서 저는 우리 교회, 우리 교인들,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우리의 불편함을 좀 감수할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들, 저희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 교회 장로님들의 방이 굉장히 조그매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 가면 대개 장로님들이 있는 방이 커요. 그리고 머무는 공간도 있고, 우리 교회는 장로님들 거의 배려를 못 받아요. 왜? 장로님들은 주일날 다 바빠요. 장로님들 방을 줄여서 저 6층에 저 구석에 쬐끄만 거 하나 있어요. 전 그 부분도 여러분들이 정말 다른 교회와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모르겠어요.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방을 이렇게 2번 줄이고 이렇게 이제 구석까지 왔는데, 그것도 지금 한번 포기해 볼까. 그래서 사무실 없이 살아볼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공간이 모자라니까. 그래서 대한민국 최초로 담임 목사 사무실이 없는 담임 목사를 꿈꾸고 부목사님 사무실에 들어가서 같이 있을까. 근데 근데 부목사님들이 아주 안 좋아해서 이제 그 문제만 해결이 되면 지금 이제 지금 계획 중에 있어요. 너무 사색이 됐다. 근데 우리가 우리의 편이, 우리 그리스도인 된다고 하는 것이 또 이제 만나 교회, 물론 저는 늘 그런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하면 우리 교인들을 좀 편리하게 해줄까, 그런 고민 많이 합니다. 근데 이 지역 안에서도
저에게 막 화가 나고 정말 고민되고 이러는 게 이거든요. 우리는 여름이 되면 이 수영하러 오는 사람한테 주차장 다 개방해주고 정말 매너 없이 막 그 모래 묻혀가지고 와서 우리 교회 화장실에서 막 이렇게 닦아놓고 막 흘리고 가는 사람들을 제가 그거 다 개방하라 그러거든요. 우리 교회 직원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주일날 하루 이 앞에 차를 대고 힘든 것 때문에 계속 민원을 놓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미운 건 미운 거예요. 진짜 야, 사람들이 어떻게 저럴 수 있나. 이게 우리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인데 우리도 이렇게 내어주면, 우리가 주차 때문에 얼마나 힘든데 우리도 주차를 그냥 개방하고 다 하는데 그 하루 정도 주일날 그거 못 참아주는 거 화나요 정말. 그런데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교회가, 그리스도는 타자를 위한 존재로 그리스도인들은 존재하는. 그래서 저는 우리 젊은 목회자들 보면, 제 후배들 보면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이렇게 종종 가다 보면 교회가 땅이 있어서 주차장도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하잖아요. 늘 이렇게 바리케이트를 쳐놔요. 다른 사람들 못 되도록. 좀 손해 봐요. 손해 보는 게 교회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손해 볼 마음들을 좀 가지고 살자. 교회 공동체 자체가, 그리스도인 자체가 타자를 위한 존재, 그 존재로서의 의미를 우리들이 분명히 가졌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사실 이런 마음만 가져도 주일날 얼굴 붉힐 일이 참 많이 줄어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런 교회에 대한 생각, 또 그 다음에 기브 앤 테이커라는 책이 있죠. 이것도 여러분들이 자녀들한테나 이렇게 좀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애덤 그랜트가 쓴 책이에요. 기브 앤 테이크. 언젠가도 제가 한번 설교 시간에 이야기했는데, 이건 지금 우리 책에는 안 나왔을 거예요. 그 이후에 제가 인용한 거니까. 사람은 세 종류가 있다. 하나는 테이커. 테이커라는 건 뭐냐면 늘 남의 걸 이렇게 아유 그냥 늘 그냥 아유 얌체죠. 아유 미워요 진짜. 기자 맨날 아유. 그런 사람들이 좀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이 있냐면 매처라는 거죠. 매처는 누구냐면 give and take예요. 내가 이만큼 줬으니까 난 이만큼 받아.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난 남한테 피해 안 주고 살아. 그리고 나는 내가 딱 한 만큼만 받아. 그래서 이제 딱 한 끼 샀으니 이제 한 끼 이렇게 받고, 근데 내가 한 끼 샀는데 저놈이 안 사. 그럼 너는 이제 끝이야. 왜? 그게 세상을 사는 가장 현명한 방법인 거예요. 그래야 상처도 안 받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give and take입니다. 상처받기 싫고 남한테 상처 안 주고 페어하게 산다.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테이커는 나쁜 놈, give and take는 보통. 근데 진짜 바보 같은 사람이 giver죠. 늘 줘요. 아낌없이 줘요. 보면 늘. 그러니까 이게 교회에서도 이게 우리가 흔히 호구라 그러잖아요. 교인들 중에 호구는요, 늘 어려운 사람이 가서 얘기해주고 진짜 어려워서 도와주기도 하지만 속아 또 맨날. 아무튼 저 기버는 호구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보면 아유 또 당했네, 또 당했네. 근데 애덤 그런트가, 저 책은 이제 경영학책이거든요. 근데 알았어요. 금방 끝낼게요. 네, 알았어요. 알았습니다. 네. 네, 감사해요. 네. 애덤 그런트가 이 세상에 성공하는 사람을, 이게 세상적인 경영학적인 원리예요. 세상에 성공하는 사람을 보면 결국은 기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버가 바보 같아서 정말 끝까지 바보로 이렇게 호구로 남는 사람도 있지만,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타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의, 나는 성공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조금 이제 바보 같으면 된다. 우리가 타자를 위한 존재로, 그리스도인이 타자를 위한 존재로 살아간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좀 기버가 되는 훈련들을 좀 하면 좋겠다. 그런데 꼭 이걸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괜찮아요. 그냥 이용 좀 당하세요. 그리고 이제 물론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죠. 내가 이렇게 당함으로 인해서 정말 악한 일이 되거나 누군가에게 피해가 가면 안 돼요. 그러나 우리들의 마음은 조금 기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니까 교회 자체가
우리 거를 이렇게 모으려고 하는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흩어지는 교회에 대한 그런 교회론 원리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자, 마지막. 자, 다섯 번째, 사역과 삶에 대한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중에 이제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제가 언젠가 설교하면서 TGIF, Thanks God It's Friday. 미국 사람들이 금요일이면 이렇게 신난다 그랬는데, 린이라고 하는 말레이시아의 목사님 의사인데, 저분이 이제 교회가 많이 성장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묻는 거죠. 목사님은 언제 전임 목회를 할 겁니까? 왜냐하면 직업이 의사인데 목회를 하니까. 저 교회에 있는 7명의 목사들이 다 자기 직업이 있는 사람이니까. 근데 저 린 목사님이, 제가 이제 3년 전에 만난 분이에요. 저분이 인상적인 대답을 한 거예요. 나는 이미 전임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병원에 가면 아침부터 모슬렘들을 만나요. 그게 내 목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사역, 우리의 신앙은 예배 시간이 신앙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삶의 신앙이 현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의 중요한 원리 중에 우리들의 삶과 사역을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이 사역의 현장이 되도록 만드는 것, 그게 우리들이 흩어지는 교회의 중요한 이유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만나교회에 만들어진 모델이 토요 예배인 거예요. 이제 토요 예배 다시 얘기 안 해도 확실히 이유를 아시겠죠? 우리가 미디어 교회를 만든 거예요. 왜? 담장을 넘어서 교회를 건물로 정의하지 않으니까. 제가 이번에 그 공동체에 대한 설교를 하고 나서 진짜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제가 2부, 3부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데, 여러분들은 그런 느낌을 잘 모르실지도 몰라요. 한 가정이 막 이렇게 몇몇 가정 단위로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왔었는데, 한 분은 저한테, 목사님, 우리가 오늘 새벽에 일찍 영주에서부터 올라왔어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우리도 미디어 교인 등록할게요. 근데 그분들이 다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계속 미디어로 예배를 드리다가 진짜 너무너무 만나교회 예배실에서 예배 드리고 싶어서 왔다는 거예요. 근데 지난 몇 주 동안 계속 서산에서 한 그룹, 뭐 어디에서 한 그룹, 여러분 요즘 경상도에서 많이 올라와요. 그분들에게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건물이 교회가 아니니까 이렇게 주일날 여기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그 흩어져 있는 것이 교회니까 미디어 교회 예배 드리고, 그리고 이제 어디선가 정착하겠죠. 그분들에게는 지금 상처가 많은 거예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사역들, 이런 것들이 바로 교회에 대한 생각에서부터 나온 일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가 요즘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선교를 타 문화권 설교가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이제 시간 선교인 거죠. 젊은 세대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이 스티커 작업을 한 것처럼 액션 플랜 하면서 만나교회가 앞으로 해야 될 제일 귀한 사역의 1순위가 다음 세대였어요. 이것도 단순히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건물의 다음 세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을 넘어선 선교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우리 만나교회가 이런 일들을 위해서 이 치열한 도전을 하고 있고, 우리들이 담장을 넘는 교회로 가고 있고, 여러분들이 이 생각들을 나누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 잘 새기고, 이번 가을, 이번 12월까지 여러분 전체 한번 이런 나눔들이 있도록 잘 협조하시고 우리 목사님들 잘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